할렐루야. 골송이 보약 큐티 시간입니다. 365일 성경 통독. 오늘은 36일째인데요. 야, 그러고 보니까 1년이 365일이면 36일째면 거의 11조네요. 야, 이렇게 11조가 된다고 11조를 드리는 날이니까, 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말씀을 묵상해 가면 1년에 한 번 성경 전체를 한번 말씀을 깊이는 못하지만 어느 정도는 그래도 살펴볼 수 있어서 너무나도 감사한 날입니다. 오늘은 36일째로 레위기 23장에서 25장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성경을 다 펼치셨죠? 레위기 23장을 펼치시면 이제 거룩한 절기에 대해서 모아딤이라고 합니다. 히브리어로 절기를. 이 거룩한 절기, 하나님과 우리 인간과의 그 약속한 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복을 주시기로 약속한 날, 이 절기에 지금까지는 이제 거룩한 사람들, 제사장, 거룩한 성물들, 제물들, 또 거룩한 장소, 성막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제 23장에서는 거룩한 절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이 절기가 있는 것이 참 감사하죠. 그 하나님이 이렇게 절기를 만드신 것 때문에 모든 나라마다 다 절기가 있어요. 우리나라도 뭐 제일 유명한 절기로 추석이 있고 설 명절이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국가의 중요한 날들을 기념해서 3.1절이니 8.15 광복절이니 이런 게 다 있지요. 성경에도 가장 중요하게 말하는 그 절기가 있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날. 신약을 읽다 보면 그런 말씀이 자주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근데 이 날은 예수님이 완전히 주인공이 되시는 날이죠. 우리 한국에서 어버이날은 부모님들이 주인공이고 어린이날은 아이들이 주인공이 되는 날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날이 오면 우리 주님이 주인공이 되시는 날인데 그 절기를 우리가 다 소망하고 있습니다.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하고 우리 주님이 영광 중에 나타나실 그날, 그날이 예수 그리스도의 날이죠.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영광스러운 날을 늘 고대하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뭔가를 소망을 하고 고대하고 사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2절에 보면은 성회라는 말이 나옵니다. 성회. 영어로는 sacred assembly. sacred assembly. 거룩한 모임이라는 sacred assembly. 성회. 정해진 축제. appointed festival. 성회로 이제 모이라. 하나님께서 거룩한 모임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정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 제일 기초가 되는 성회가 어디냐? 바로 처음 주님이 언급하시는 안식일이죠. 매 7일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던 일을 다 멈추고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경배하는 날, 우리의 모든 수고를 그치고 주 안에서 안식하며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날이 안식일입니다. 신약에 있는 우리들은 이제 그 안식일을 주일로 지키죠.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중심이 되는 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날, 그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모여서 주님의 부활을 기뻐하면서 영원한 부활을 소망하면서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께 경배하는 날이 주일날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이 성회 중에서
절기 중에서 제일 중요하고 기초가 되는 절기는 뭐니 해도 주일, 안식일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이것을 철저히 지키면서 또 다른 절기들을 지켜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5절 이하에 유월절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유월절. 이스라엘 백성의 3대 절기하면 우리가 외우고 있는 것처럼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전부 다 이런 하나님이 정하신 절기는 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림자고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질 일에 대한 하나의 예표였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이런 성막이나 제물이나 레위서의 이런 절기에 관한 것도 전부 예수님에 관한 말씀, 전부 예수님에 관한 말씀.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넘어가다, 심판이 넘어가는 거죠. 어떤 집은 심판이 넘어갔습니까?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진 집. 이것은 앞으로 무엇을 예표하는 겁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피를 믿고 예수님의 피가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질 때 놀랍게도 우리에게 심판이 지나간다. 심판이 넘어간다. 유월절. 그게 우리의 영원한 심판날 이루어질 우리의 유월절이죠.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질 그 실체를 구약의 하나님께서 미리 그림자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부터 사도 바울이 그런 말을 했죠.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먹고 마신다는 것은 유대인들이 돼지고기 먹으면 안 돼 하고 구약에 금하신 그런 먹고 마시는 것, 그 다음에 절기, 오늘 이 레위기 23장에 나오는 이런 절기, 또 안식일, 이런 것들은 누구든지 그런 것을 가지고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얻는 우리들을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런 절기들이나 이런 먹고 마시는 것이나 이런 구약의 율법들은 장래일의 그림자라. 예수님이 오실 것에 대한 그림자라. 자, 몸은 그림자라.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여기서 몸이라고 하는 것은 리얼리티, 영어로 말하면 실제. 실제는 예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실제는 예수님에게서 이루어진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쉽게 적혀 있죠.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이런 말은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는데 영어로 reality is found in Christ. 실제가 예수님 안에서 발견된다. 그렇죠. 이 모든 이 절기는 다 예수님 안에서 실현되고 이루어지는 그런 것의 그림자였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구약은 신약의 빛으로 조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가장 중요하게 크게 3대 절기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요하게 유월절, 이 유월절은 신약의 우리 주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셔서 우리 위하여 피 흘리시고 우리를 속죄하고 우리를 해방시키실 것을, 심판에서 해방시키실 것을 예언하는, 예표하는 그게 그 절기가 유월절 절기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마태복음 25장에 그 10명의 신부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지만 어린 양의 혼인잔치, 앞으로 우리 주님 앞에서 이루어질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까지를 예표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주님 앞에서 두 번째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켰던 절기가 10절부터 14절까지 나오는데 곡물의 첫 이삭을 드리는 절기다. 곡물의 첫 이삭. 그게 초실절이라고 그러는데요. 첫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절기를 지키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농사를 지어서 첫 소득을 가졌을 때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절기를 지키게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모든 우리가 노력해서 얻는 열매들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게끔 하는 우리 하나님이 그런 배려심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정한 절기가 초실절, 곡물의 첫 이삭을 드리는 절기. 이건 신약의 고린도전서 15장에 20절부터 30절까지 나올 때 예수님께서 잠자는 자들의 처음 열매가 되셨다. 예수님의 부활을 예표하는 것이 초실절이에요.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되셨는데 예수님은 우리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예수님은 첫 열매, 부활의 첫 열매. 예수님의 첫 열매가 되신 걸 보면 앞으로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처음 딱 본을 보여주셨고 우리 육체도 이제 죽게 되면 이제 흙으로 돼서 썩어버리잖아요. 근데 주님의 재림 나팔 소리와 함께 다시 오실 때 우리가 다시 육체도 새 생명의 부활로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다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예표하는 절기가 초실절이었다. 그리고 이제 15절부터 21절까지 나와 있는 것은 오순절. 이 오순절은 그 이스라엘 최고의 농경제 그 명절로서 초실절 이후에 7주간이 지나고 제 7번째 안식일 다음 날 보리 농사를 거둘 때 이게 오순절이 왔는데요. 그래서 오순절을 보리 농사를 거둘 때 입으로 맥추절이라도 하고 칠칠절이라고도 합니다. 이날은 그 6월절 이후에 계속되는 무교절 7일간은 고난의 떡, 무교병을 먹게 하셨는데 오순절에는 유교병을 하나님 앞에 소제로 드리라고 했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그 고난의 떡 대신 우리 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6월절에 피 흘려 돌아가시고 나중에 이제 부활 승천하셔서 하늘에 올라가시고 오순절에 성령을 보내주시면서 오순절에 성령. 그러니까 구약의 오순절은 신약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고 교회가 처음 탄생할 것을 이게 예표하는 절기였다는 것이죠. 전부 구약의 절기가 신약의 예수 안에서 이루어질 것을 그림자로 보여주는 절기였습니다. 6월절 이후에 무교절에 그 고난의 떡을 먹고 무교병을 먹었지만 오순절에 유교병을 하나님께 바친 것은 이제는 기쁨과 감사로 성령이 임하고 이제 하나님의 교회가 탄생하고 그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절기가 오순절이었다. 그 다음에 이제 23절부터는 나팔절에 대한 설명이 나온 나팔절. 나팔절은 유대인들의 종교 달력으로 7월 1일에 해당합니다. 유대인들은 달력이 2개입니다. 우리나라도 양력과 음력이 달력이 2개잖아요. 유대인들도 종교력이 있고 이제 우리가 쓰는 태양 일반 태양 달력이 있어요. 유대인들의 종교 달력으로 7월 1일이 나팔절이었어요. 이 나팔절이 되면 7월 1일이 되면 크게 나팔을 불어서 온 이스라엘 나라에 순염소 그 뿔로 만든 나팔로 그냥 막 나팔을 붑니다. 이 나팔은 기쁨을 선포하는 거예요. 기쁨을. 앞으로 기쁜 일이 이스라엘에 이제 닥칠 것이다. 그 7월 1일 날 나팔을 불어서 기쁜 일을 예고하는데 7월 10일 날 10일 후에 대속죄일이 오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속하는 속죄일이 오고 그 속죄일이 지난 다음에 이제 7월 15일부터 일주일 동안 추수감사절에 해당하는 수장절 이제 추수를 다
다 마치고 1년 추수를 마치고 하나님 앞에 구약의 광야 생활을 해상하는 큰 축제인 초막절이 다가오잖아요. 수장절이. 그리고 이제 기쁨의 날들이 다가온다고 7월 1일 날 온 나라에 나팔을 불었습니다. 이제 이 나팔절에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면 우리는 무슨 생각이 나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실 때 온 세상을 진동할 나팔 소리가, 천사들의 나팔 소리와 함께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 우리들한테는 얼마나 기쁜 소리입니까? 재림 나팔 소리 진동하며 우리 주님 오실 때, 할렐루야, 나팔 소리 진동하며,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진동하며 나의 이름 너의 이름 불러서 그 영광 중에 하늘에서 주님을 영접할 때, 그 큰 기쁨의 날이 지금 우리를 앞으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나팔절은 예수님이 이제 오셔서 재림의 나팔 소리와 함께 오셔서 새하늘과 새 땅을 지으시고 온 세상을 통치할 것을 예표하는 절기였습니다. 26절부터 32절까지는 또 무슨 절기가 나옵니까? 속죄일이 나오죠. 속죄일. 이스라엘 종교 달력으로 7월 10일 날, 1년 중 가장 중요한 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속하는 날, 대제사장이 송아지의 피를 흘리고 그 흘린 피를 일부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 법궤 위에 있는 지성소에 바르고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다 속하시고, 또 아사셀 염소는 이제 한 마리는 광야로 보내서 그 아사셀 그 마귀에게까지 우리의 참소를 그치게 아사셀 염소를 희생으로 해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그 속죄일이 이스라엘 종교 달력으로 7월 10일 날 지키도록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속죄일을 지키면서도 십자가에 피 흘려 우리 죄를 속하신 예수님을 아직도 모르고 유대인들이 산다는 것은 구약을 읽으면서 자기들의 마음의 수건이 가려져서 진짜 구약의 뜻을 깨닫지 못하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도 이런 절기를 지키면서도 그 절기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해당된다는 것을 모르고 있다는 것, 진짜 기가 막힌 일입니다. 그리고 33절부터 44절까지는 초막절에 대한 수장절, 7월 15일부터 일주일간 시작되는 이 수장절 초막절은 아주 성대하게 치러지는 큰 감사의 축제죠. 구약의 하나님이 광야 생활을 하게 한 것을 기억하면서 참 자기들도 초막을 지어서 살면서 그렇게 축제를 벌입니다. 그리고 현재 하나님이 그 한 해 농사를 잘 짓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추수감사 주일로 지키는 거죠. 자, 이런 거룩한 이 절기에 관한 말씀 23장을 마치고 이제 24장으로 넘어갑시다. 레기 24장에서는 지금까지도 여러 번 말씀을 했는데 또 주님이 반복을 하시니까, 주님이 반복하시면 우리도 반복해야죠. 성경이 반복하면 또 우리가 멈춰서 반복해야 됩니다. 그게 등잔불, 그 성소에 비치된 등잔불과 등잔대와 떡상, 진설병에 관한 그런 율법의 말씀을 24장에 하나님이 또 반복하고, 그리고 후반절에는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한 자를 돌로 처형하는 그런 무서운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2절부터 보면 끊이지 않고 등잔불을 켜야 된다. 등잔불을 하루 저녁이라도 등불을 꺼트리면 안 됩니다. 밖에 성막 밖에 그 바깥뜰의 번제단에는 항상 제단에 불을 끄면 안 됐고요. 24시간 번제단에 불을 씨는 항상 살아있어야 되고, 우리 심령의 제단에 성령의 불은 항상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등불을 끄지 말라는 것은
이 세상에 우리가 빛으로 소금으로 부름을 받았는데 항상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에 빛이 되어야 된다. 예. 그래서 감람류를 가지고 그 등잔불을 성소에서 켰는데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성령의 불을 끄지 말라 그랬어요. 성령의 불을 소멸치 말라.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붙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죄를 짓고 말씀과 기도를 소홀히 하고 세속에 빠지면은 나도 모르게 성령의 능력의 불, 권능의 불, 성령의 은혜의 불이 약해집니다. 성령의 불이 꺼져 가는 거죠. 그래서 성령 불을 꺼뜨리면 안 되는 거예요. 항상 성령의 활활 타오르는 충만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5절부터는 진설병에 대해서 생명의 떡이 되신 우리 주 예수님에 대한 것이 진설병이 상징하는 거예요. 그 진설병 떡 옆에는 하나님이 유향을 두고 그 유향이라는 것은 거룩한 향이 나니까 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수님의 그 생명의 떡, 예수님의 십자가의 살과 피는 하나님 앞에 유향처럼 향기로운 기쁨이 되는 것이었죠. 그러면 이 진설병은 며칠에 한 번씩 새로운 떡을 상위에 올려놨을까요? 네, 성경에 보면 일주일, 매 안식일마다 새로운 떡을 올려놨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매 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항상 새로운 생명의 떡의 말씀을 교회에서 또 먹게 되고, 목사님들을 통해서 그 새로운 떡을 말씀을 또 섭취하게 되고 매일같이 또 우리 스스로 하나님 생명의 양식을 먹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10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하나님의 이름을 해방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저주한 사람의 무서운 심판에 대한 기록이 있어요. 이 사람이 누군지는 단지파 다브리의 딸 슬로미스의 아들이라 그랬어요. 자기 아버지가 애굽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섞여 사는 무리, 잡족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순수한 이스라엘 백성과 말 싸움을 하고 다툼이 일어났는데 이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과 싸우다가 갑자기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저주를 했습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인간입니까? 그래서 이 사람을 모세에게 데리고 왔는데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처분이 내리기를 회중들로 다 모이게 해서 돌을 들게 해서 돌을 던져서 이 사람을 산채로 돌에 맞아 죽게 만든 무서운 사형 선고를 내렸습니다. 지금도 인간들의 이 입술 속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얼마나 욕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해방을 받으신지 모릅니다. 세상에서는 우리 주님의 이름이 해방을 받지만 저와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항상 존귀하게 해드리고 주의 이름을 저주하거나 주의 이름을 해방해서는 안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17절 이하에 24장 17절 이하에 이제 보복법에 대해서 사람을 쳐 죽였으면 그 사람도 쳐 죽여야 돼. 사람을 상해했으면 그 사람도 상해를 받아야 돼. 눈을 뽑혔으면 눈을 뽑아야 되고 이빨을 뽑았으면 그 사람의 이빨도 뽑아야 되고 이런 보복법을 이야기하는데 신약에 사는 우리들에게는 그렇게 적용이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사랑의 법으로 그걸 바꿔버렸죠. 네 원수가 너에게 뺨을 때렸으면 왼뺨을 때렸으면 오른뺨도 돌려대고 원수가 너에게 오리를 가져가면 십리를 동행하고 예수님은 똑같이 행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사랑으로 원수를 대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25장으로 넘어가 보시면 안식년과 희년에 대한 가르침을 베풀고 있습니다. 이건 토지와 부동산에 대한 법인데요. 자, 7년에 한 번씩 6년이 지나고 7년째 되는 날은 안식년입니다. 안식년. 이 안식년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도 농사를 지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어요. 참 재미있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땅이 지력이 회복되겠죠. 땅이 비옥함이 회복되겠죠. 땅도 쉬어야 된다는 거예요. 땅도 쉬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은 7년째 되는 날 뭘 먹고 삽니까? 농사도 안 지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시기를 제6년째 되는 해에 그 해와 그 7년째 안식년과 그 다음 해까지 먹고 살 수 있는 3년 동안의 양식을 부족함 없이 공급할 것을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이 안식년을 지키라고 하신 것은 토지는 다 하나님의 것이다. 25장 23절에 선포하셨죠. 토지는 다 여호와의 것이다. 인간의 탐욕을 억제시키기 위한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가나안 땅에 가서 살면서 타락하고 믿음이 떨어지면 안식년을 안 지켰어요. 욕심이 나니까. 그 안식년을 안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긋나니까 사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70년을 포로로 잡혀간 것 때문에 이스라엘 땅은 쉬었습니다. 70년간. 그것에 대해서 성경이 역대하 36장 21절부터 이렇게 말합니다. 자, 칼에서 살아남은 자, 바벨론이 침략했을 때 바벨론의 칼에서 살아남은 자는 그들이 그 바벨론 왕에 의해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는데 거기서 갈대아 왕과 그의 자손의 노예가 되어 바사 나라가 통치할 때까지 이르니라.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렸는데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70년간을 땅이 안식년을 취했는데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7년마다 안식년 지키지 않은 것을 다 합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땅이 안식년을 갖도록 만들어 보셨다.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무서운지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안식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으로 상기시키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가 안 지키는가 하나님이 7년마다 또 보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8절부터 9절까지는 희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안식년이 7번 지난 다음에 제50년에는 희년이다. 100년에 2번, 50년에 한 번씩 희년을 지켰어요. 이때는 땅을 쉬게 하고 이런 기업이 회복이 됩니다. 이런 기업이 회복된단 말은 내가 땅을 이웃에게 팔았잖아요. 근데 희년이 되면 내가 판 땅을 공짜로 다 다시 받습니다. 그러니까 희년을 계산해서 서로 팔고 사고 그랬지요. 그 다음에 희년이 되면 남의 종들이 됐던 사람들도 다 자유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희년은 자유의 해다 그럽니다. 은혜의 해. 참 이런 제도를 만드신 하나님 얼마나 놀라운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면 인류는 너무나도 평화롭고 은혜롭게 살 수가 있는데 인간들이 타락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사니까 세상이 이렇게 살기 힘든 세상이 된 거죠. 그래서 이 희년의 시작은 7월 10일 속죄일부터 시작해가지고 다음에 7월 10일까지 1년간 되는데 속죄일날 온 나라에 크게 나팔을 불면서 이제 희년이 선포됐다는 것을 알렸습니다. 주빌리, 영어로 주빌리라고 그랬죠. 히브리어로 요벨이라고 하는데 이 히브리어 요벨이라는 뜻은 수양의 뿔. 수양의 뿔을 가지고 나팔을 불었기 때문에 그리고 희년을 선포했기 때문에 그런 이름이 붙었습니다. 이 해가 자유를 선포하는 해, 자유와 은혜의 해.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희년이 도래한 것을 이제 기름 부음을 받은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이 희년의 실현된 것을 말한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시작하면서
이 포로된 자, 마귀에게 포로가 된 자, 종에 포로된 우리들을 예수님이 오셔서 자유케 하셨잖아요. 그 예수님이 오시면서 우리에게는 영적인 희년이 선포된 놀라운 그 해가 시작된 거죠. 예수님은 이 희년이 선포된 말씀이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을 붙잡으면 영원한 희년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고, 장차로는 천년 왕국이 이루어질 때 영원한 희년이 완전히 실현되는 거죠. 완전히 실현되는 거죠. 그 천년 왕국이 되면 어린 양이 사자들과 뛰놀고 예수님이 왕이 되셔서 천년 동안 세상을 다스리는데 새하늘과 새 땅을 지으시고 영광 중에 우리 주님이 왕으로 우리를 통치하실 때 우리 얼마나 기쁘고 좋겠습니까?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예쁜 새들 노래하리라. 주님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이 꽃동산 되리.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어린이들 함께 뒹구는 참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이제 정말 오리라. 우리 주님이 오시는 날 영원한 희년이 우리 앞에 실현될 것입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내일 또 뵙겠습니다. 약한 자 힘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주한 자 정케함이 주님의 뜻이라. 해 아래 압박 있는 곳 주 거기 계셔서 그 팔로 막아 주시어 정의가 선하